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2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1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2서와 3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1절에 나오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장로는 나이 많은 원로 또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목회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죽은 후에 생존해 있던 가장 나이 많은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 청중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어떤 특정 부녀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진리 안에서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단어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서의 주제가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진리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란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배경에는 요한이서를 기록한 배경, 곧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단의 문제는 진리가 아닌 거짓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믿는 것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열심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청중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먼저 은혜는 우리 구원의 시작과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그 구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 사랑이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부녀여라는 표현은 교회여라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또다시 청중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은 이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2021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성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요한서 신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겨웠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산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사역과 사명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힘은 바로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시간 삶의 여러 환난과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영혼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